이제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이렇게 펴보시면 어제 9장 9장 제목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의 대답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욥의 대답이에요. 욥의 대답. 근데 어제는 자기 친구,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그 친구, 특별히 고난이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지 까닭 없이 왔겠냐? 이게 이제 친구들의 말이에요. 엘리바스와 그 빌닷. 이 친구들의 말에 욥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공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참 공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그 좀 뭐랄까 마음의 짐이에요. 이게 좀 잘 공감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우 내 친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공감한다는 그 자체로 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럴 텐데, 안타깝지만 이 엘리바스와 빌닷 지금까지 그들의 말은 조금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욥이 고통스럽지만 입술을 벌려서 어제 9장은 빌닷에게 대답한 내용이에요. 어제 9장. 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찌 인생이 의로울 수 있겠냐. 인생은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 빌닷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두 번째는 그 의롭지 못한 인생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욥이 정말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판결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제 제가 메시아 사상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은 10장이 뭐냐 하면, 이제 어제는 빌닷에게 대답한 말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께 답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라기보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제 우리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토해 놓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아주 갈급할 때 또 우리에게 아주 기도 제목이 너무 이렇게 위급할 때, 또 내가 받고 있는 이 아픔의 정도가 너무 깊을 때, 이게 기도의 어떤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냥 막 부르짖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예. 근데 어찌 보면 이 10장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그냥 막 토해 놓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제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어서 예배당에 올 준비를 하고 또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녀의 문제, 그거 가지고 막 속을 끓이고 지난밤 한숨 쉬며 잠을 못 이루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잠을 못 이루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떨 때는 그 기도의 그런 이론으로는 알죠. 내가 먼저 감사해야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토해놓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또 자기 아픈 마음 때문에 실컷 울다가 가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은 기도로 받으신다고요. 아직도 내려놓아지지 못하는 자존심, 아직도 내려놓아지지 못하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그거 움켜잡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탁 풀어놓고, 하나님, 나 여기 그냥 욥이 한 대로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주님 앞에 토해놓겠습니다. 이게 오늘 10장의 욥의 그 기도 혹은 욥의 탄식, 욥의 토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냥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하옵소서 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형태의 문장 구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요 10장에 나오더라고요. 10장에 22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자,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자, 2절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겠대? 1절 끝에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막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좀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괴로운 대로, 마음의 그 힘든 대로, 내 육체가 아파서 고통하는 대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나를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주님, 너는 아직도 그렇게 거기 매여 있냐? 너 아직도 그게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는 이거를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2절 끝에 보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런 말들을 주님께 뱉어 놓는지 나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 노래 말고요, 옛날 유행가 가사들은 진짜 대단히 철학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 노래 가사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욥도 그래요.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기도예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기도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우리 이거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욥은 지금 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막 토로해 놓을 텐데 주님 좀 정죄하지 마시고, 너 왜 그따위로 기도하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받아주세요. 근데 나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욥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네, 그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위해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려고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의미가 없다고요. 막 괴로운 대로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 나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 싶다는 게 제가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예, 뭐를 알고 싶은지.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까닭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욥도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 아픈 마음, 괴로운 이 고통,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그냥 괴로운 대로 막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주님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몰라서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토로해 놓는 과정인 거죠. 근데 기도문 형태로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21절입니다. 21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아하, 기도 형태의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좀 기억해 주옵소서, 세 번째가 21절 끝에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예, 여기는 이제 그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20절, 21절, 22절을 통합해서 정리를 딱 해보니까, 주님 나를 좀 그만, 주님 나 이 고통받는 거 그만 그치시고, 주님 좀 나를 내버려 두시고 저에게 좀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를 좀 평안하게, 잠시라도 좋으니까 평안하게 해주세요. 20절 끝에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죽기 전에, 21절이 그거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막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가기 전에 그 20절 끝에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21절 끝에 그리하옵소서예요.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요약이 가능하죠. 첫 번째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억해 주옵소서, 세 번째 그리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욥의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예? 그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으면 지금 하나님 나 내 괴로운 대로 막 토해놓고 말할 테니까 주님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욥 입장에서는 막 뒹굴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정리한다는 게 욥의 상황하고는 잘 안 맞아요. 욥은 지금 막 토해 놓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을 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 둘 셋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 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그리하세요. 이렇게 기도문으로 돼 있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 첫 번째, 자,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2절에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7절까지요. 뭐를 좀 알게 해달라는 뜻이냐 하면, 주님 나한테 왜 이 괴로움을 주셨는지 좀 나 알고 싶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네, 이게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아닙니다.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2절 끝에 내게 좀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쨌든 주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10남매 왜 죽이셨습니까? 내 재산 왜 다 뺏어가셨습니까? 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병들게 하셨습니까?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2절 끝에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저 엘리바스와 빌다스는 나에게 하는 말이, 욥 네가 무슨 죄가 있고 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어제도 그랬죠. 어제 인생이 누가 의롭겠습니까? 예? 의롭지 못한 인생에 심판밖에 없다는 거 나도 잘 압니다. 내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생각 품을 때도 많이 있었고, 나도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연약한 사람인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장에서는 10장 2절 끝에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주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왜 나를 학대하시는지, 왜 나를 멸시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4절도 보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아이고 이게 욥이요, 막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시면 좀 보세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이런 막 욥에 막 토해놓는 이런 말들 때문에, 욥아 너 말 다 했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괴로움 때문에 막 그냥 이 말 저 말 토해놨는데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욥이.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의 그 고통이 크니까, 주님 그 4절 이게 이제 번역을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느낌이 어떠냐면, 주님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딱지 좀 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고름 좀 보세요. 주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어쩌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지체들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한숨을 들고 그 고민을 들고 오늘 이 아침에 어려운 발걸음을 주님 앞에 떼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좀 보시옵소서, 주님 좀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눈이 있으시면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을 좀 보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제가 주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으면서도 욥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지 42장까지 다 가서도 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세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 뜻이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다시 2절 끝에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나 주님의 뜻을 알면 그래도 이 괴로움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주님, 하나님 뜻이 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이유를 제가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고난의 뜻을 알면, 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견딜 이유와 명분이 생기니까. 그죠? 네, 두 번째, 자, 10장 9절. 이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막 이제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9절.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거 기억해.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도요, 주님 앞에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제가 제 마음의 괴로움을 그냥 막 토해 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 자녀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님 앞에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셔 놓고 왜 나를 이렇게 11절부터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피부를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이 내 뼈와 힘줄을 만드셔 엮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괴롭습니까? 이거거든요. 네. 주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육신을 쌓고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수도 없이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며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주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해냈던 그런 지체들도 있죠.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욥은 그 고통의 한 가운데서 세 번째 기도로 옮겨갑니다. 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리하옵소서. 20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그리하래요? 나에게 잠시라도 좀 평안을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통증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욥이 옹기 깨진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대며 피고름이 흐르는 자기 몸뚱아리를 보면서 주님,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평안을 주세요. 이게 욥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크기 또 그 넓기 또 그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님, 제가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내기 힘들 만큼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욥에게서 배우잖아요. 욥에게서, 그죠? 자,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라는 말이 있나 한번 보시죠.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그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5장 11절)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읽어주세요. 성도들은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앞에 화면에 띄웠네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교훈을 다 지나놓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면서 몸부림치며 주님,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나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러나 나에게 평안 주세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막 두서없이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다고 주님이 욥을 내치셨습니까? 욥 잘못했다고 핀잔 주셨습니까? 욥에게 막 그냥 박대하셨습니까? 아니요. 물론 이 욥기 자체를 놓고 볼 때 42장까지 가면 후반부에 욥아, 너 말 다 했냐? 이제 내가 말하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욥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이러고 끝나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욥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욥은 복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자기의 괴로움을 막 토해놓고 있는 그 욥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복된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두서없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막 그냥 따지듯이, 하나님,
기억 못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눈이 있으면 저를 좀 보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그 욥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간구, 기도의 인내, 그 모든 것들을 복되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욥에게서 좀 배워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또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잠깐이라도 좋으니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결말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주님, 이게 막 두서없이 한 기도지만 주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 결말. 여러분, 주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 순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욥아, 내가 다 알아. 네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이 일의 결말이 있어.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 내가 지금 받고 있어. 아멘. 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욥처럼 기도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싶다고,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든 간에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10장을 통해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